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과 6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과 6장.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너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그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신 것,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천국의 교훈들을, 그 높고 거룩하고 완전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나이다. 우리가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되고 이 말씀을 청취한 주의 제자들이 돼서 어느 시대에서든 주를 만난 자로서의 감격과 변화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친히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또 일깨워서 눈을 떠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이것은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강력한 표적으로, 물론 옛날부터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다라는 표적으로서 병 고침이 임하고 예언의 말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게 선지자의 표적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뛰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그런 현상을 보거든 그가 오신 줄 알아라. 주님이 그 표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신 그 얘기는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러면 맹숭맹숭하잖아요. 우리 눈이 가려서 병에서 일으키는 것보다, 질병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것보다 너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선언해 주시는 게 더 엄청나고 큰 일인데, 우리는 병에서 누가 벌떡 일어나면 막 열광하는데 죄가 씻어졌사,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동이 없어요.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가면서 힘들어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영적 무지함, 무감각 때문에 병 고치는 일과 진짜 구원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서 중첩되게끔, 표적이 되게끔 하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전부 이 눈에 보이는 표적, 병을 고치는 일에 열광하죠.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은 거의 적고 막 와서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는 사람만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 내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시간에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도무지 눈을 못 뜨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1등할 것이냐 그거 갖고 싸워요. 주님이 이렇게 고상하고 높은 기준의 천국의 윤리를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6장의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땅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낼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윤리 수준.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줘라. 이게 그런 높은 수준의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데 제자들 그 얘기를 교훈을 3년 동안 듣고 집중훈련을 받아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자기들끼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겠다고 올라가는데 뒤에서는 지들끼리 계속 싸웠어요. 계속. 누가 1등이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의 기독교가 항상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병 고치고 문제 해결받고 내 기도 응답받고 내 소원 성취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그쪽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밝혀놨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함을 입히지 않으면 전부 예수님을 믿어도 그쪽으로 간다. 내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교정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본질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달하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의 문제를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를 이길 힘을 얻고 마음이 천국 시민의 마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열심히. 그러니까 이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지면 전혀 다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강남 쪽에 돈 많은 사모님들이 믿는 기독교는 자기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이번 달에도 쓸 돈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감격이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이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 변하지 않고 태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다른 사람 하대하고 아랫사람 부려먹듯이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고백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매일 튀어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탄식을 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마음이 돼요. 죄의 문제가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벌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르익어 가죠.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막 휘두르고 주름 잡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 뒤에 서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진심 어린 선한 의지를 가져요. 하나님 그렇게
변화라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에서. 이 본질적인 싸움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참 좋은 게 왔다더라고 이렇게 대충 선대하면서 환영하면서 그 정도 참 좋다 박수 한번 쳐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고 이러던 제자들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우리가 천국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이 복음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콱 이렇게 맞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존재가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셔야 우리 삶이 비로소 구원받은 삶이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상태에 배가 부른 상태죠. 그게 복음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에 다른 중요한 거 다 내가 탄탄하게 닦아놔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좋게 가지고 일생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내 자녀 건실하게 잘 키워서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걸 기초로 깔아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나도 이제 죽으면 천국 가고 여기까지 얹어 플러스 알파로 얹어갖고 근데 그렇게 하면 열심히 잘 산 토대 위에다가 복음이라는 은혜 죽어서 천국까지 간다는 담대한 확신 이걸로 무장했는데 왜 내 마음이 거들먹거리냐고 교만하고 천국의 포인트가 내게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5장에서 보이는 건 이 특별한 사건 얘기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처음으로 만나고 예수님한테 이게 제자로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수개월 전에 요한을 먼저 만나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보다 능력 많으시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바로 이분이시다 하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때 이 갈릴리 젊은이들이 안드레가 요한이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예수님 소개받고 그날 예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 데리고 예수님이 인사시키고 요한은 자기 형 야고보 불러다가 인사시키고 그리고 동네 빌립은 자기 동네 친구인 나다나엘 불러다가 인사시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들으러 갔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이걸 딱 단절시켜서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아직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절실함은 아직 안 생겼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은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그 영혼을 깨우는 사건. 예, 전개는 이렇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힌 이상한 밤. 한 마리도 고기가 안 올라오는 이상한 밤이라는 거예요. 지치기를 말합니다. 허탕을 치면 지치잖아요. 예, 밤새도록 고기가 부듯이 잡히고 배가 막 가득 차면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막 재밌어 하는데 허탕을 칠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올라올 때 그 피곤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침에 다가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늘 막 아우성치면서 설교를 못하는 상황 이제 우리 그건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주셨기 때문에 뭐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막 다가와서 어떻게든 옷이라도 만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쯤 돼서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시죠. 이 사람들은 기슭에 앉혀놓고 본인은 이렇게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간사한 게 옷 젖는 거는 감수하고 안 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분하게 앉으셔가지고 기슭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설교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마침 시몬의 배에 턱 타시는 거야. 배 좀 빌리자 그러면서 이제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기를 청했다. 그때 이 갈릴리 어부들의 피곤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헛땅치고 금을 다 걷어서 씻어서 접어서 어떻게 이제 정리해서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자야 돼요. 밤새 고생했잖아.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배려 안 하시고 턱 타시더니 배 좀 쓰자 이러시고 이제 설교하셨어요. 설교를 뭐 우리처럼 짧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30분 설교. 얘는 주님은 한 번 만나면 뭐 사람들한테 들려주실 이야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설교 내내 아마 제자들은 졸고 있었을 거예요. 뭐 여지 없죠. 그리고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더 가관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냥 피곤한 거 눈치가 있으셨으면 그 피곤한 거 보시고 얘네들 밤을 샜구나. 얼른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걸 이게 알면 그 배에 오르시지도 않았을 것인데 기껏 그거 다 묵살하고 설교 다 하시더니 거기다 한마디 더 보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어업으로 잔뼈 굵은 제자들이 몰라서 허탕쳤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상. 어부의 경험으로 깊은 데는 고기가 그물에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밤새 허탕친 그 피곤함과 예수님이 그 눈치도 없이 배에 올라탄 상황과 그리고 왜 또 대도 않는 목수하시던 분이 어부의 일에 상관까지 하시는 이 명령을 내리시냐고. 그럼 이제 발끈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 욱하는 성격으로 보면 깊은 데는 고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못하느냐. 여기 뺑 둘러 앉은 수천명의 눈동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 존경의 눈으로 막 수만 개의 눈이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베드로가 면박을 줄 수 있냐고 예수님을. 그래서 정말 아무 기대감 없이 마지못해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해석자들은 개역 한글 기록자들도 그렇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을 왜 해요? 지금 볼멘 소리 하는 거죠. 주님 지금 우리는 피곤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기가 잡히는 날이 아니에요. 이 말 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이 의지하여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이거 해석자가 그냥 베드로가 믿음이 없을 리가 없어 이러면서 해석자가 끼워넣은 단어에 의지하여가 그냥 써있는 원어의 글자들을 읽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의지하여가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당신은 지금 우리를 정말 곤란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면박을 드릴 수 없어서 참는데 밤새 이 고기 잡고 지쳐있는 우리한테 또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셔서 정말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로 가가지고 가기 전까지의 마음은 막
울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시켜. 눈치도 없어. 훌륭한 선생인 줄 알았더니 뭐야 이게 이러면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반응도 재미있죠.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냥 선생님 정도 좋은 말씀 해주는 선지자님 정도로 알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 명령 한마디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영혼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 느껴지는 순간 자기가 감히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조금 방금 전에도 막 속으로 별 욕을 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게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엎드려진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본질적인 충격,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이 변화. 그 순간에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나를 구원하시러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내 주 하나님. 그렇게 시야가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라와라 하는 말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서 노연하고 삶의 그 모든 얽매인 짐에서 확 놓여나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뜨거운 만남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계획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쭉 이렇게 간증을 시켜보면 전부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눈물겹고 가슴 뜨겁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끼리 제일 먼저 만나면 해야 되는 게 명함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기독교인들끼리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 내 인생의 사건, 그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 간증을, 인생 간증을. 저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 간단한 거죠, 이 얘기.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간직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5장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기를 잡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 왜 그런지 모르게 안 풀리고 왜 그런지 모르게 고꾸라지고 왜 그런지 모르게 상처나고 고통스럽고 눈물겹고 그 깊은 자리에서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감사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가볍게 감사해요 그러고 늘 편안하게 지내요. 딴 거 내 관심사에 꽂혀갖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속에 나를 그렇게 막다른 골목 같은 데 몰아넣으시고 심지어는 막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이 절박해지죠. 그래서 막 분노에 차서 울부짖기도 하고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원망도 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씨름하듯이 살려주세요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툭 하고 만나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각자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갑자기 막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막 말 타고 가던 사람을 밝은 빛으로 확 다가오셔갖고 꼬꾸라뜨려놨죠.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안 보여.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대화를 해주신 주님. 그렇게 각자 여러분과 저의 특성에 맞게 개인에게 만나주시는 사건을 만들어주시고 그 평생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변치 않는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는 그 복된 이야기. 이게 5장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 천국 복음에 좀 붙잡혀서 살게 돼요. 여러분 6장에서 읽는 그 산상수훈은 이렇게 접근하면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뼘 맞으면 왼뼘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동행해 달라고 요구하면 십리를 네가 동행해 줘라.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은 없고 상대방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할 준비가 된 이 배려의 마음, 돌보는 마음, 주는 마음, 그게 천국의 마음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얘기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원수한테 좋은 일을 해줘라는 말 이전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게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가지겠다고 훔쳐온 거 아니에요.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죽일 놈은 내가 죽이고 살릴 놈은 내가 살리고.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죽일 놈은 내가 죽이고 살릴 놈은 내가 살리고 내가 주인이. 이게 죄의 자리라고요. 아무리 내가 정의로운 것 같아도 내가 판단해갖고 이 나쁜 놈은 죽이고 착한 놈은 살리고 그럼 내가 지금 뭐하고 뭔 노릇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넘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으라는 게 이 산상수훈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아직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지 않는 이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시간에는, 그 참아주는 시간에도 우리 같으면 마음에 드는 착한 사람한테는 막 햇빛과 비와 뭐 풍년과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주고 나쁜 놈들한테는 맨날 그냥 기근을 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공급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그분께 부탁하고 나는 여기서 평화를 얻는 거, 그게 천국 시민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 하나하나를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덤볐다가는 다 실패해요. 오른편 맞았는데 어떻게 다 돌려댑니까? 화가 나는데 일단 억울한데 너무 막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죽이고 싶은데.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다스려지게끔 주의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을 이게 입으로 편하게 기도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주 서 계시면 물러나지 않고, 그건 어떤 모습이 되죠? 소리를 질러도 되고 막 하나님께 씨름을 해도 되고 왜 이러시냐고 막 원망의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나 이거 화병 걸려서 죽게 만드실 거예요? 만나 주시던가 해결해 주시던가 막 이러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물겨운 씨름에 주님은 반드시 응해 주신다. 나를 붙잡고 같이 힘 주시고, 그 눈물의 시간을, 땀이 뻘뻘 나는 그 시간을 같이 막 애절해 하시면서 날 붙잡고 계시면서 순간에 내 마음을 이렇게 쓱 어루만져 주시는 순간이 합니다. 통곡이 터지고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임하고, 그럼 녹아내리는 거예요. 모든 분노와 억울함과 막 상처와 한이 이게 녹아내려야 돼요. 그 응어리진 한은 지옥의 마음인 거예요.
풀지 못하는 막 돌덩이 같은 거를 품고 막 이를 빡빡 깔면서 죽는 거, 그건 지옥에 끌려갈 사람들의 모습이고 목매달아 버리고. 천국 시민은 그 돌덩이를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쓱 만져주시는데 이게 눈물과 함께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뜨겁게. 오늘 본문은 그런 장면인 거예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지 못할 때 그의 인생에 충격적으로 강한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완전히 안목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전적으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긴 것. 여러분에게도 이 밤에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론으로 할 때는 아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러지만 자기가 당해봐요. 자기가 지금 막 잠이 안 오고 막 피가 끓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말이야? 막 이 하나님께 반항이 나오지. 근데 그걸 하라는 게 반항. 하나님 앞에서 반항. 붙잡고 씨름. 해결해 주시든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가. 주님 응답하세요 이러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녹여주시는 순간 편안함에 도달하시는 그 은혜를 꼭 만나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힘을 다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갈릴리 어부들을 정말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용기를 주신, 결단을 하게 믿음을 일깨워내신 사건을 봤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변치 않는 믿음에 또 올라서게 된 우리들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식어진 마음이라면 다시 일깨워 뜨겁게 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게 맡기신 사건들, 주님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도 주님께서 천국의 시민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될 그 목표된 천국 방식의 삶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자아가 왕노릇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아는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원수까지도 내가 선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내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는 그 평안함에 우리가 다 도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런 믿음의 방향을 향해 힘써 하루를 묵상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걸음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